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리사이파들과 율법학자들은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어요. 그래서 11조도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텃밭에서 조그맣게 자기가 가꾸는 작물도 10분의 1을 바칠 정도로 철저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이런 철저함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보면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죠. 자기 민족이 망하고 국가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그 역사적인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반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박관념을 갖게 된 거예요. 강박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통 유태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잖아요. 한국 사람이 어느 아가씨가 그 유태인 집안으로 시집을 갔는데 정통 유태인 집안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고 아주 상냥하고 온유한데 어느 날 그 식사를 준비를 하면서 소고기 요리를 하고 있었고 두부를 곁들일 생각으로 두부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그걸 보더니 화를 엄청 불같이 내면서 그 요리하고 있던 그 두부를 그냥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치즈 아니냐고 이거. 그러니까 소고기랑 치즈랑 소고기의 젖으로 만든 거를 함께 요리하면 안 된다고 율법에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줄 알고 착각한 거죠. 불같이 사람이 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율법을 지키는 데는 어떤 이런 강박관념이나 노이로제나 히스테릭한 면이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요. 그게 되게 열심한 행위처럼 보이는데, 의로운 행위처럼 보이는데 사랑으로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예수님이 볼 때 불완전하다는 거죠. 열심히 뭔가를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은 필요하고 우리에게 요구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는 그 본질이 내적 동기가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님 앞에 그거를 가지고 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게 아니라 미워해서 안 된다는 거죠. 성을 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도 형제님이나 남편분 보시면 화가 나지 않으세요? 아니면 자기 아내나 자기 부인에게 또 못마땅한 점이 있고, 뭐 누구나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좋은 점만, 이쁜 점만 있겠습니까? 아쉽고 좀 부족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미움이나 화가 이렇게 계속 그걸 반복하게 되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지,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면 이제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의 본질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 비법도 마찬가지인데,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자기가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돼요.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지 못하면,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뿐입니다.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건 죄의 상을 말하는 거죠. 죄라는 것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목적에서 어긋나는 건데, 우리 삶의 목적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에서 어긋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도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죄 중에 있는데, 이 죄를 갚으려면, 그러니까 성경은 죄에 대해서 또 다른 말로도 표현하는데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 그러니까 사랑의 마이너스 통장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사랑과 은총을 풍요롭고 충만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본전도 아니고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 못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기어 갚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느님께 또 대출 받아서 갚아야 되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아서 풀려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풀려나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탕감받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자기한테 3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은 너그럽고 관대하게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그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